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받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전하시며 우리를 통해 재앙을 막으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심을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입니다. 조금 재밌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죠. 이삭의 축복입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은 전체를 다 못 읽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은 야곱인지를 모르고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는데 결국은 야곱이 지금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26장을 잠시 정리 간단하게 하고 다시 17장을 들어가면 야곱이 태어나고 이삭의 이야기를 잠시 마무리하고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과 계약했던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브엘세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항상 세상에 또 세상과의 경계 속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시고 뭐 지형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어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브엘세바로 올라가 세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끌고 올 수 있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잖아요. 브엘세바로 올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요. 그래야지 분쟁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분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분쟁을 다 멈추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지. 빛과 소금을 부르셨지. 그곳에 짓밟히고 싸우고 같이 진흙탕 싸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그렇게 봤다니까요. 분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 하물며 처음에 분쟁을 일으켰던 그 아비멜렉과 그들이 야, 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분쟁을 그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화친을 취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나간 에서 그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언약을 놓치고 팥죽도 팔아넘기고 그랬던 세상으로 가는 자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망령된 자다.
언약을 팔아버리고 계속해서 세상을 끌려가는 여러분 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오늘 이제 27장으로 들어가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라는 시간표가 27장 1절에 나오죠.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이삭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희생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바침을 받으려고 했던 인물이고 거기에 수량을 발견했던 인물인데도 이제 눈이 어두워, 뭐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겠지만 여기는 항상 성경에는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같이 이제 영안도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지금 이제 곧 이삭이 죽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한참 인생이 많이 남았습니다. 180이 넘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나이는 그 말은 이제 늙기도 했지만 눈이 어두워졌는데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삭은 처음부터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에서가 이삭의 맛있는 고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이삭이. 그래서 고기 잡아달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그 이삭의 와이프 되는 리브가는 또 반대로 누구를 편애하죠? 야곱을 또 편애합니다. 야곱을 계속 끼고 돌고 오늘도 그 이야기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끼고 돌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도록 하는데 같은 아들인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전체 읽은 내용들을 이제 대략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 하는데 그 잡아오는 순간에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을 빨리 불러가지고 야 네가 에서인 척하고 가서 축복을 받아 내가 염소 새끼 2마리 끌고 오면 그걸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줄 테니까. 야곱이 또 똑똑하잖아요. 아유 아버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알 거다 형인 거. 내 몸에 털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염소 새끼 가죽까지 벗겨가지고 그 털을 몸에 붙여가지고 가라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 들키면 어떻게 하겠냐. 어머니가 내가 저주받을게 그렇게까지 해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야곱이 처음에는 목소리를 듣고 이거 에서 소리인데, 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에서다 그러고 아니 벌써 고기를 잡아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고기를 잡았냐니까 야곱이 어디까지 거짓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축복하셨다까지 하나님을 팔고도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 참 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도 만져보고 털 있는 거 보고 에서가 맞구나 하고 방금 읽었던 축복을 하는 장면이고 미리 좀 스토리를 다 설명하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드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이삭이 헷갈리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그 앞에 그놈은 누구냐?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이제 에서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어디까지 나왔냐? 이제 이 놈을 죽이겠다. 그까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리브가가 듣고 빨리 외삼촌한테 도망가 있어라 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충 되셨죠?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참 웃지 못할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비밀들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모의 축복권. 일단 부모가 오늘 내용에서 좀 주제이기 때문에 부모인데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축복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 4절 오늘 읽었던 27절, 28절, 29절 또 보면요. 아예 정리된 게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오늘 내용에는 계속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는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 시대는 이 부모 되는 이삭과 야곱이 부모일 뿐만 아니라 족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하물며 그때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죠. 그랬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모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언약을 가진 부모를,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났다는 것이, 만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맞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못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질책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마음이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또 다음 주에 우리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우리 모든 우리 부모, 교사분들 함께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 안 들었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번 찾아놓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참 감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는 또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이렇게 자꾸 무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축복하시려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권이죠. 지금 우리 적용하면 목회자의 축복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14장 18절에서 20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감사로 또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9장 21절에도, 9장 22절에도, 그리고 신명기 10장 8절에도 이 제사장의 축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언약적 축복을 잘할 수 있는 바로 그 자가 목회자, 제사장의 축복이죠. 또 신약에서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이 서신서 마지막마다 거의 비슷한 부분들을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축도죠. 몇 교단에는요 이 고린도후서 13, 14절을 하지 않고 아까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축복권이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사장, 특히 목회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래 맞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적 축복을,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언약적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선포하도록 해야겠구나. 하나님 그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비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셔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축복의 가장 근원이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29절도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려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만인제사장,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세상에 끌려가서 분쟁하고 거기 진흙탕 싸움에 같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리는 존재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언약 가진 목회자, 부모, 그게 만났다는 거,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오늘 그 비밀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만남 속에 마음속으로, 말로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이해를 못할 거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현장을 계속 축복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참 인본주의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두 가지 좀 나누어서, 둘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영적 인본주의. 오늘 그 인본주의를 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을 볼 때는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 인본주의를 썼죠. 25장 22절 그 이전에 왜 그러냐, 영적 인본주의하고 영적으로 표현했냐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금 뱃속에서 태에서 쌍둥이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정된 축복이 다 예정된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왜 리브가는 그 별 보잘것없다 그렇지만 에서같이 이렇게 좀 멋있는 아들이 아니라 좀 비리비리한 아들을 더 편애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삭은 또 뭐 그 부분을 전달했겠지만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가 더 체감이 더 다르겠죠. 이런 의미에서 야곱을 계속해서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계속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팥죽 팔아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축복권까지 어머니랑 작당을 해서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31절입니까? 예, 31절. 그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드시도록 하는데 이미 그 뺏겼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서 이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 41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자기의 축복이 뺏겼다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얘가 영적 인본주의, 뭐 좋게 표현하면 이건 영적 욕심인데 오늘 분명히 아까 창세기 25장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약속과 그 예정된 비밀은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 이삭이 에서가 먼저 와서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이 에서에게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그냥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부모의 축복권이라 그랬지, 제사장의 축복권이라 했지, 제사장 자기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임받은 거지. 위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은 이 아이를,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마음 가졌지만 실제로 이상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아까 뒤에 나왔던 에서에게 또 말하는 내용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이런 부분을 하게 되죠. 그 말은 뭐냐? 그렇게 리브가와 이 야곱이 이런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서 부수를 만나나요? 긁어서 부수를 만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이 야곱이 이제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죠. 그러면서 몇 년을 계신 줄 아시죠? 20년을 뺑뺑이 돌고 돌아옵니다. 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그곳에서 큰 훈련을 하고 또 그곳에 가다 오다 하면서 기도도 배우고 세상에 그걸 또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또 더 큰 속이는 자를 만나가지고 깨닫기도 하고 변화되어서 오는 것은 맞지만 그 고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원래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영적 인본주의 욕심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육신적,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육신적 인본주의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육신적 자체가 인본주의, 동기, 이런 부분인데요. 27장 36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육신적인 동기, 영적인 축복 이전에 육신적인 것을 위한 삶의 인생이죠. 그 말은 이 에서의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인생, 잠시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육신적인 동기와 인본주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약속은 이번 주에 우리 받았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절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동기 아무 필요 없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 모든 축복을 받기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자꾸 모르고, 그걸 우리가 받은 것을 모르고 받을 것을 모르니까 야곱처럼 자꾸 사서 고생을 하고요. 또 에석처럼 아예 그냥 그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두 가지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결론 났겠지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예정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이미 있었죠.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요, 조금 문제 있다, 어려움이 왔다 해서 동기를 가지거나 인본주의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는 문제, 갈등, 위기 올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걸려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대요. 그게 안 보이고 그걸 모르면 자꾸 동기를 가져야 되고요, 인본주의 써야 되고요, 머리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나 축복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축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을 전해드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다 아까 말씀 확인한 것처럼 부모로서, 또 저는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만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구원, 근데 하나님 뭐로 구원하시겠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뭡니까? 똑똑한 자 누구냐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은요 미련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축복 주셨어요. 동기를 가지고 머리 쓰고 똑똑해 보이죠. 가장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머리로 뭘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축복 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을 축복할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축복한다 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